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분 인사는 못하지만 말 없는 그러한 모습의 미소를 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 도대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 뭔지. 그렇다면 믿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66권의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의 요약은 요한복음이 성경 66권의 전체의 요약이에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그러느냐면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를 원하고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한다면, 기독교의 진리를 좀 알기를 원한다면 추천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필요하다면 로마서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로마서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요. AD 약 30년 정도, 33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AD 33년 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은 제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 각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복음이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복음이 전도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 의해서는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 가서 복음이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할 것 없이 아프리카 지역에는 또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이 바울의 사역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요한에 의해서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동방 캐톨릭, 그리고 서방 캐톨릭,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회. 캐톨릭은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가 돼버렸고요. AD 13년 이후에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방, 즉 동방 정교회는 오늘날 이 기독교의 그 초대교회의 명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14세기에, 그러니까 11세기부터 14세기에 있었던 그 십자군 전쟁 때에 동방정교회가 캐톨릭에 의해서 흡수가 돼버려요. 물론 조금은 남아 있었지만, 그래서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방 서방 할 것 없이 전체로, 기독교는 거의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아주 안타까운 십자군 전쟁이 남겨놓은 결과가 그거지요. 특별히 캐톨릭의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그가 만든 그 신학 대전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이제 캐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흐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에 의해서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든 바울이든 AD 70년 안에 다 순교하고 죽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 40년 안에 다 죽어요. 그러면 70년 안에 다 죽고 성경의 기록도, 다른 성경의 기록도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만이 70년 넘어서 80년, 90년, 그래서 AD 90년과 95년 사이에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돼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가야만 되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다른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혼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찰싹거리는 바닷물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를 기록한 책들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요약이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의 전체 요약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또 3장의 전체 요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신앙이 없지? 왜 믿음이 없지?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회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내용을 알고 또 암송하고 그래야만 될,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띄워주시면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 전체 요약이라니까요. 따라서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저 본문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이제 지워졌잖아요. 한번 여러분 외울 수 있죠?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본문에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를 믿는 자마다 했죠. 여기서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제가 믿으면 하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습니다 합시다. 믿으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저 말씀 앞에 15절에서 또 강조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믿으면 뭐예요?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만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시 보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놓고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한번 내려놓고 한번 바라보세요. 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기왕 오셨으니까 정말 진리가 뭔지, 정말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무식해서 예수 믿는 건가, 아니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한번 이런저런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 말씀 앞에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으면 영생입니다. 그러면 한번 묻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도대체 영생이 뭡니까? 한번 묻습니다. 제가 이제 믿으면 영생이 뭔지, 영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영생이 뭐예요?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믿으면 영생인데 영생이 뭡니까? 뭐 여러분 영생, 한번 제가 우리 제일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로님, 영생이 뭡니까? 한번 긴장하지 마시고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믿으면 영생이랬는데 영생이 뭐예요? 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다. 비슷하게 천국에서 사는 건 맞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다른 분 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실 분 안 계신가요? 좀 영생이 뭐예요? 우리 정말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영생이 뭡니까? 또 백장순 장로님 한번 오늘 대표기도 잘해 주셔가지고. 영생이 뭐예요, 장로님?
심판대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요. 뭐 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일반 성도들한테 물어봐도 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문제의 답변이 영생이 뭐냐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는 그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답이냐라고 하는 것, 성경의 입장에서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진짜 정답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점수를 매긴다면 인간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좋고 좋지만은 점수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매긴다면 한 50점 정도, 영생이 무언가에 대한 대답이 50점이라는 거예요. 50점이면 상당히 많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낙제점입니다. 그렇죠? 영생이라는 게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오늘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영생이 뭔지,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책도 참고하고 정말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이 뭔지를 가장 짧은 구절 한 줄로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요약한 게 영생은 이거다라고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영생이라는 게 무언가라는 겁니다. 영생이란, 목사님 한 줄로 요약했더니 무슨 막 영어가 나오고 헬라어가 나오고 막 이럽니까? 그런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좀 알고 그래야 되겠죠. 영생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eternal life라고, 끝이 없는 eternal life입니다. 끝이 없는 삶, 끝이 없는 생명, 영생. 그리고 우리말도 그래서 eternal life에서 영생으로 번역이 돼 있죠. 그런 대로 eternal life, 그러면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과연 이 성경의 원문 헬라어에서는 뭐로 기록됐는가 봤더니 앞에 보면 조에라는 겁니다. 조에, 그 다음에 아이오니온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조에, 이 조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생명은 생명인데 육신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오니온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영생인데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건데 육신적인 삶이 아닌 영원한 삶, 영적인 삶, 그런 뜻이 영생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이에요. 그래서 조의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너무 영생에 대해, 내가 죽으면 나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럼 막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그냥 천국 간다, 막 이렇게 그 어떻게 천국 가는 건지, 뭐가 뭔지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뭡니까? 사후에 6가지예요. 사후에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것.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저는 일주일 고민해서 만든,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또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요약해서 만든 거예요. 사후에, 한번 따라합시다. 사후에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이에요. 그러면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뭐 복잡한 거 없어요. 6가지인데 3개씩 외우면 됩니다. 사후에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그러니까 사후에 죽어서 영의 몸으로 살아요. 몸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뭐 여기 위에
동그라미 있어갖고 방방 날아다니면서 이러고 막 뭐 홀령처럼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사후에 영의 몸으로 어디에서? 천국에서. 세 가지 알았죠? 죽어서, 영생은 죽어서의 문제입니다. 사후에 영의 몸으로, 그 다음에 천국에서, 그 다음에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것. 자, 먼저 세 개부터.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영생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자,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의 문제니까 사후에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지워보세요. 한번 저 문자를 지워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한번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생이란, 자, 첫 번째, 사후에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아이 그만해요. 너무 잘 이우셔가지고 세 가지만 이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띄워보세요. 자, 세 가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후에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것. 자, 이제 지워봅시다. 천국은 사후에 지워보세요. 사후에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것. 자, 세 번째, 이 세 가지 이읍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것. 자, 그러면 6개 다 이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영생이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영생이란 뭔가 봤더니 여러분이 외워보세요. 되씹어 보면, 야, 이게 영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사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것. 영의 몸으로. 자, 이제 다 지워보시고 6가지 한번 해볼까요? 자신 있습니까? 네. 이거 합격 합격하면 정규직으로 임명을, 아니. 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한번 정말 우리의 죽어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한번 영생은, 자, 시작. 사후에 네, 됐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꼭 그걸 외워야 됩니다. 인터넷에 다시 유튜브에 검색해서 설교 다시 들으시고, 그러면 제가 영생은 이제 하나하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띄워주시고, 영생은, 자, 첫 번째 뭐예요? 사후에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후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후라는 게 뭐냐? 죽어서 가게 될 곳이에요. 죽어서. 자, 인생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자,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요. 다 태어나죠. 안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뭐 사고됐던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이 확실한 것만큼 죽는 것 또한 확실해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기 때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다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아기 때 요만 아장아장, 어제도 신방 갔는데 제가 인천에까지 신방 갔는데 아기가 5개월 됐는데 벌써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이렇게 앉아있, 5개월에 앉아있는 거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깁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기고 그 다음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엉덩이를 똘쭉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서서 걷는 거예요. 아기가 그렇게 커져. 아기가 얼마나 순한지 예배 드리고 이제 제가 가니까 저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연예인 보듯이. 왜냐하면 유아실에서 늘 영상으로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실물을 보니까 막 애가 표현은 못하지 막 사인해달라는 그런 느낌, 뭐 그런 그 느낌 아십니까? 근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얼마나 이쁜지, 정말 생명이 저렇게 이쁠 수가. 근데 조금 있다가 애가 이제 졸리니까 깽 그러더라고. 예배 시작하려니까 깽 그러더니 가서 재우니까 예배 끝나니까 또 울지도 않고 딱 일어나요. 얼마나 애가 믿음이 좋은지 내가 보고 놀랬어. 얼마나 이쁘게 했습니까? 애기들 정말 이쁘잖아요, 생명이. 근데 그렇게 이쁜 애기들도, 여러분도 그 애기 시절 다 겪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이러고 있지만은 다 애기 때 지금 세포 분열을 엄청 한 거야. 계속 지금도 세포 분열 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도 죽고 장관도 죽고 의사도 죽고 다 죽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죽습니다. 김일성도 죽었잖아요. 안 죽을 것 같지? 다 죽어요. 김정은도 아마 지도자 동지 뭐 어쩌고 저쩌는데 조금 이상해 아무래도. 언젠간 다 죽어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태어난 것이 확실한 것만큼 죽는 것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하나님 심판이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면 괜찮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근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있어갖고 10개월 동안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세상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아기가 10개월 있을 때는 또 다른 세상에서 사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태중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건강해야 돼. 뱃속에서부터 건강해야 된다는 것은 엄마가 몸이 건강해요. 그래서 엄마 입도 태도 먹어야 돼요. 건강하고 엄마가 더 건강하고 막 해야 태중에 있는 아가가 건강하고 그 아가가 태중에서 건강할 때 태어나도 건강해요. 저는 또 뭐 제 얘기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이제 저를 이렇게 임신하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아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못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이제 태어나서도 엄마가 젖을 못 먹이는 거예요. 젖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큰 누님이 저 없고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놓고 하면서 밤에 10시, 11시에 막 이게 할 수 없이 우유가 없으니 그때는 뭐 우유가 있는 게 없었어요. 우유가 없으니까 막 동네 방네 찾아다니면서 우리 누님이 아줌마 우리 애기 젖 좀 주세요. 젖 좀 주세요 해가지고 동네 웬만한 아줌마들 젖은 다 먹어봤어. 내가 안 먹어본 젖이 별로 없다고 할 만큼 하여튼 참 한 번씩 엄마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한 분이 계셨는데 나하고 나이가 똑같이 애가 태어난 거야. 근데 그 엄마가 한쪽 젖은 자기가 난 애기만 젖주고 한쪽 젖은 꼭 남겨뒀다가 따뜻하게 놨다가 나 먹였대. 참 그분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렇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태중에서 아가가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태중에서 건강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막 어렸을 때 별명이 국제갈비였다니까요. 인터내셔널 립 해가지고 유명한 국제갈비 빼빼 말랐다고. 그리고 이제 워낙 젖을 못 먹고 그때는 막 미군 부대에서 나중에 나오는 이 딱딱한 이렇게 전지 분유라고 그래요. 완전히 그래갖고 깨트려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밥 뜬 물에다가 누룽지 해가지고 막 갈아갖고 그건 잘 안 먹으니까 얼굴 뺨을 탁 때리면 그때 앙 하고 울면 그때 집어넣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은 거예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사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가지고 그래서 너는 아버지가 얘는 죽을 줄 알았는데 그때 박종철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았다 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 해서 이름이 성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할 성자 은혜 은자. 성은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름 좋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래서 성은이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유사품이 생겨가지고 이름을 하은이로 한 사람도 있고 또 성은이 미안하니까 은성이로 한 사람도 있고 아주 대놓고 성은이로 쓴 사람도 있고 참 그래요. 이름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태중에 임신했을 때 아가가 뱃속에서 건강할 때에 태어나서 건강하듯이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건강해야 분명히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이 땅에서 엄마 켈빈이 그렇잖아요. 교회는 성도에게 있어 어머니와 같다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다시 본문에 보세요. 영생은 사후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죽어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영의 몸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야, 이거 영생은 죽어서의 문제인데 영의 몸으로. 자, 어떤 몸으로 사는지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영의 몸으로 살아요. 영의 몸으로. 그러니까 죽어서 살긴 사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사는지 막연해가지고 그 만화에 나온 것처럼 내 머리 위에 홀령 위에 동그란 거 있어갖고 싹 날라도 다니고 이렇게 눈만 깜빡깜빡하는 유령처럼 사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영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몸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사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인지 영의 몸으로. 이것에 대해서 잘 나타낸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봐서 찾아보세요. 내가 가서 도대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15장 43절 15장 4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어떤 모습이 나온가 나와요. 43절에 15장 44절로 내려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자, 이제 못 찾았으면 앞에 한번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 죽어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뭔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어서의 몸은 어떤 몸인가? 영의 몸으로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죠. 영의 몸. 그러니까 지금 이 몸으로 사는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육체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든지 태우든지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생은 이런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몸은 뭔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처럼 부활에 대해서 그래 예수 믿어서 부활하는데 천국 간다 막연한만 생각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의 몸이 뭔가 하고 봤더니 첫 번째 영의 몸은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형체. 모양이 있다라는 거죠. 형체. 그것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좀 보세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말씀에 보면 15장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자, 형체, 물체 이 육체적인 형태를 보면은 사람의 육체하고 물고기의 육체하고 짐승의 육체하고 다 다르지요. 그런 것처럼 40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다. 그러면서 보세요.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러면서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하늘에 속한 형체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말을 해요. 땅의 육체가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틀려요. 별과 별도 틀리고 사람도 얼굴 다 틀리는 이런 형체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다른데 하늘에 속한 형체는 어떤 형체인가? 보세요. 땅의 육체하고 들려요. 보세요.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 자, 죽어서의 형체는 어떤 형체인가 봤더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내 육체의 형체를 보세요. 육체의 형태는 여러분 영혼 떠나가면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머릿속에 든 것 많고 그래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뇌세포가 발전해 있어도 영원 떠나가 버리면 그거는 그냥 썩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형체는 이 세상에서 있는 이 형체는 썩을 것이에요. 썩을 것들, 썩을 놈들. 이렇게 어느 저쪽에 가면 욕을 그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막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막 무슨 욕도 막 했잖아요. 근데 이 육체는 썩어요. 그러나 다시 사는 영의 몸은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 하나 볼까요?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욕된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편향성을 가진 육체예요. 내 육체는 죄의 편향성입니다. 그냥 좀 더 편하게 살고 신앙이고 뭐고 포기하고 육체적으로 쉽고 그때는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적당히 바람도 피우고 이 죄 짓기 쉬운 이 육체예요. 우리의 몸은 생각도 그렇고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육체 은밀하게 짓는 죄들
이것이 우리의 육체, 죄의 편향성을 가진 인간, 원죄의 유전적 교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 육체는 죄의, 그래서 욕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사는 육체는 욕된 것이 아닌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어요. 더 이상 죄질도 없어요. 바람 피울 건지 말 건지 갈등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하고 더 이상 씨름하지 않아요. 그런 형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약한 것으로 심고 뭐예요?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약한 몸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몸이 강한 것 같아도 자동차 사고 나면 부러지고 아프고 또 뭐 죽고 또 부러지고 아프고 상처나고, 인간의 육체는 약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활하는 천국에서 사는 영의 몸은 강한,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몸.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서는 영의 몸인데, 영의 몸은 썩지 않고 약하지도 않고 욕되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영의 신령한 몸으로 보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는데 신령한 몸,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몸을 보세요. 예수님이 벽 뚫고 길도 없어, 그냥 순간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있는데 문을 닫아놨는데 벽 뚫고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육체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손에 상처, 그리고 옆구리에 칼자국, 그거는 뭐죠? 그거는 우리 제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부활하는 다시 사는 몸의 영의 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프고 이러면 천국에 갔어도 아픕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아프거나 곡하는 거나 애통하는 거, 그거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영의 몸은 형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형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형체하고 다른 이러한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형상이 있어요. 영의 몸은 형체 플러스 형상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49절 말씀해 보면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은 형체가 있고 분명히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 다시 말해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지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식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식과 의를 지닌 그러한 존재, 이것이 영의 몸이에요. 자,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데 그냥 막연하게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아니고, 불교에서 49제 해가지고 9천을 떠돌아다니는데 49일째 7일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서 그것이 뭐 떠돌아다니다가 뭐 극락에 간, 그런 거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서는 영의 몸이 있는데 형체가 있고 형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또 하나 볼까요? 영생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 이걸 영생이란, 또 보세요. 내가 이 사후에, 그 다음에 영의 몸으로. 그래서 제가 형체 플러스 형상 넣은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아무리 형사와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죽어서 지옥에서 산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천국에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15장 49절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곳,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곳,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자, 사후에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그랬죠? 천국에서 살아. 그 다음에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구와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다시 있지 않다. 그러면서 천국을 이야기하기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내려오시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자, 천국을 그림을 그려놨는데 도대체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 그러니까 천국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곳. 뭘로 표현하게? 무지하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 표현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결혼식 갈 때 보면 신부 다 이쁘잖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다 원래는 이쁘기도 하지만 진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뻐요. 막 눈도 깜빡깜빡하면서 이거 피자를 붙여놓으니까 더 막 슉슉 바람 불면서 이게 달라져요. 이뻐요. 그래서 이쁘다는 최고의 표현을 천국이 신랑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천국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임재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지. 여러분 정말 싫어, 나 저 사람만 보면 싫어, 막 왼수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강원도 콘도에서 2박 3일 있다 와 그러면 행복해, 안 행복?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어야 그게 행복한 거지. 그렇지. 근데 그래서 지옥은 누구냐면 마귀와 함께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앞에 20장에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옥은 마귀와 함께, 그걸 보죠. 지옥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 이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안 믿는다고 지옥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 그게 있는데 마귀가 그들과 짐승과 함께 있어.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가 함께하는 것이고 천국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다음에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구처럼? 영생이 뭐예요? 천사들처럼. 그러면 천사는 또 뭔가? 요것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 뭐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요약할 만한 말이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뭐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천국에서 뭐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니까 부활할 때 천국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야, 여기 이제 제가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결혼 안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시집 장가 간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 아기 키우느라고 두 부부가 고생하고 뭐하고 막 이런 인간적인, 즉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은 십 가지도 않고 장가도 안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부부가 살잖아요. 얼마나 정들었습니까? 이렇게 살고,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아내 잘 아끼고, 아내는 남편 잘 사랑하고,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그랬죠? 나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로 알고, 때로는 남편들도 고집만 피우지 말고 아내 말도 좀 들으세요. 여보 술 좀 끊어. 그러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그러지 말고, 담배 좀 끊어. 그랬더니 뭐 끊지 말,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냥 막 입을 대패로 밀고 옥수수를 뽑아서 구슬치게 해버린다고 아내가 말했다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아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내 아내가 여보 신앙생활 좀 잘 좀 하자 그러면 좀 싫어도 힘들어도 알았어,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알고 잘 듣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좀 수고해주고 도와주고, 이 띨띨이 안 도와주면 똘똘한 내가 어떻게 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잘 살다가 죽었어. 천국에서 두 사람 다시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목사님 나는 지금 있는 부부와 아내와 결혼할 거예요 하면 손 한번 들어. 눈 감고 한번 천국에 가서도 다시 살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서 다시 살 겁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은퇴하셔가지고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님 사모님 목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저 시흥에서
여기까지 우리 주풍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사모님 많이 사랑하시죠? 네. 그러면 혹시 돌아가셔서 천국에서 사모님 만났어. 다시 살 거예요? 왜 대답을 좀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있는 아내와 내가 죽어도 다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듣더래. 그래서 다시 손 들어보세요. 정말 내가 이 아내하고 다시 천국에서도 다시 결혼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 딱 들더래. 그래서 야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야 대단하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사모님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랑하세요? 아니요 무서워서. 그래요. 근데 천국은요 시집장가 간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천국은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이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러한 것이 아니고 오직 천사들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상에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천사들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기오스, 헬라어로 아기오스 24 장로들과 함께 천상의 천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아기오스 주는 거룩하다 그것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제 영생 이제 다 나왔습니다. 영생은 뭐예요? 사후에 무슨 몸으로? 홀영으로. 그러면 안 돼요. 뭐 떠돌아다니 그게 아니에요. 영체가 있어. 영의 몸, 형체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도 지니고 어디에서?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요? 천사들처럼 주님 찬송하면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느 한순간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영생이 그를 믿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따져보세요. 그럼 뭐 어떤 방법으로 해야 영생이 주어지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그런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 믿으면 영생.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제발 예수 믿어.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어떡할 거예요? 좋은 말로 이해했을 때, 이 세상에 살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내 마음속에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믿음은 뭐예요? 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이제 또 이걸 또 질문을 해야죠. 또 오늘 또 이상구 장로님 앞에 급할 때는 비상구, 이상구 장로. 비상구 장로님, 믿음이 뭐예요? 진짜 한번 우리 진짜 하나님과 이거 영생에 관련된 겁니다. 믿으면 영생이라니까 믿음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주일학교에서 아빠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믿음이 뭐야? 물어보니까 운전하면서 가면서 물어보니까
아빠가 안수 집사인데도 대답 못하다가 자꾸 물어보니까 야, 아빠 지금 운전하고 있잖아! 이랬다는 전설이 있어요. 또 좀 심한 애는 자꾸 물어보니까 너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다 아는데 너 물어보는 건 좋은데 태도가 나빠 해가지고 상처 때려가지고 다시는 못 물어보게 했다는 전설이 있어. 믿음이 뭡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장로님 믿음이 뭐예요? 정말 장로님 예수 믿어요? 예 했잖아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러면 저 뒤에 계신 우리 문화탁 집사님, 예수 믿습니까? 그럼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머릿속에서 우리 다 여기 예수 믿는 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천국 가나요? 아는 걸로 다 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여기 요한복음이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해 보면 앞에 화면 뜨니까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17장 7절은 안 띄워주고 그냥 원어부터 띄워주는데 참 하나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7절 아버지께 내게 주신 건 다 아버지께 온 것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말씀 이후에 한번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를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한번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죠? 믿음은 얻죠? 근데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뭐, 우리 또 집사님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고, 영생에 대해서 아는 거. 그러면 알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이 본문을 쓰게 된 원인은 뭐냐면,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체험해서 직접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영생, 즉 구원 얻는 믿음은 그냥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겁니다. 야다는 뭐냐면 부부가 살아가는 것을 야다라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살면서 서로 교제하고 만나서 때로는 남편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때 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뭐 알고 우리는 교인,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뭡니까? 여러분처럼 교회 나오고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일도 하고 뭐 하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진짜 그분 만나서 그분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분 때문에 웃기도 하고 인격적인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봉사? 일하는 거?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19세기 후반에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대단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권능의 통로 뭐 이런 책들도 여러분 소개해 드렸는데 프랭크 루박은 머리가 보통 좋은 분이 아니야.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분이 필리핀으로 선교를 갑니다. 1915년도에 필리핀에 선교가 가는데 어디로 선교 가냐면 마닐라로 가요.
마닐라로 가가지고 머리에 아는 게 많으니까 가리키기도 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15년이 지나도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일 가리키고 봉사하고 선교 일하고 이건 줄 알았는데 뭔가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나서 펑펑 울면서 주여,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고요. 바로 필리핀의 민다나오라고 하는 모로족이 사는, 모로족은 뭐냐면 식인종들이에요. 그들 사는 그곳에 가서 선교합니다. 같이 굶주리기도 하고 같이 선교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 속에서 그가 선교를 감당해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 인터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터코스가 뭡니까?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인터코스라고 하는 거 부부관계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부부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순간순간 주님의 뜻도 물어보고 내가 주님 그게 알아가는 것, 내가 체험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고 교회 좀 다녔다고,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 문 열고 주님 영접하고, 아까 우리 불렀던 오 사랑의 예수님,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첫사랑이 뭡니까? 얼마나 그들이 잘하는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었어요. 거짓된 것 이단 다 드러냈어요. 지식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원인이 뭐냐? 첫사랑이 뭡니까? 머릿속으로도 알고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헌신도 했지만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에 대한 친밀한 교제, 진짜 주님 만나서 내가 주님 사랑하고 마음 문 열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나누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거 아닙니까? 머리로는 알기는 다 알아요. 아, 예수 나도 알아. 제가 여기서 제임스 패커가 쓴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거 책 하나는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는 거. 그래서 저분은 저 책에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대통령 알아요? 장로님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대통령 알지요. 뭐 이름도 알고 다 나이도 알아요. 저는 성도 알아, 그분. 근데 대통령이 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으로 내가 알고 내가 봉사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헌금 좀 했다고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아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 만난 것 때문에 그 임팩트로 인해서 때로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도 할 줄 알고, 찬양도 좀 감격적으로, 회중 찬송할 때 좀 감격적으로, 이게 찬양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생에 대해서, 지옥 가면 큰일 나,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금방 와야 될 일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내가 알아가고 행동하고 이랬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알고 우리 주님 만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